네, 사랑하는 식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자리 위에, 그 여러분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 신실하심 놀라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이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이여 하소서. 그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기억하소서. 그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 욥의 고백의 노래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두 손 모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억눌리고 그리고 다치고 힘든 모든 마음 가운데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에 있는 것만 같을 때 우리와 여전히 계시는,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위로가 되고 예배에서 회복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이주환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진 상태지만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생활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울러 저희 사랑부 백덕심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강성근 집사님께서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으신데 무사히 건강 회복하셔서 하루빨리 가정과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병원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린이 매일 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가서 장로들을 모아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작은 큐티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벌써 3장까지 왔네요. 우리 작은 큐티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저는 정말로 작은 큐티를 열심히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보입니다. 미안해요, 사기쳐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스스로 있는 자. 한 번만 더 반복해 보시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이 혼자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매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물론 중간에 뱀의 유혹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죠.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아벨과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흠모해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게 되었고 평생 도망다니면서 유리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시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야곱에 대한 이야기 끄트머리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서 이 이집트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었는데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사람들, 즉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꽤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요셉 총리님 저 똑똑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다 배불리 먹고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이고요.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자녀들이 다 사람이니까 언젠간 죽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여기저기 또 친척들, 친족들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부흥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의 바로 왕은 파라오 왕이겠죠. 그때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애굽 사람들만 남기고 이집트 사람들, 출산하면 임신 배볼록 해갖고 임신이 되잖아요. 10달 있다가 나오잖아요. 남자아이는 강물에 빠뜨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라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무서운 파라오 왕이 잔인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안 따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강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몰래 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어머니는 이 아이를, 남자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몰래 나일강가 근처 숲에 숨겨두었어요. 근데 이집트의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어요. 세신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응애응애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수풀에 바구니가 있고 그 안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아이 참 귀엽게 생겼다. 고놈 참 용감하게 생겼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는데 이 아이는 원래 물에 빠져서 죽을 아이였지만 우리가 건져낸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 우리가 이름을 모세라고 짓자.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좋은 교육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왠지 핏줄이 땡긴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핏줄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극대노하셨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몰래 사람들 안 보겠지? 몰래 숨겨야지 하고 시체를 숨겨두고 다음날 일어나서 저작거리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십니까? 이렇게 말렸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참견하십니까? 우리의 지도자입니까? 재판관입니까? 아니면 저도 그 애굽 사람처럼 때려 죽일 생각이십니까? 모세는 많이 놀랐어요. 자기가 몰래 시체를 숨겨뒀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자신의 죄가 낱낱이 탄로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가 도망갔지요. 그 뒤의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아멘.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이야기는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본 내용이겠죠. 전도사님이 말했어요. 모세가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 그림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채찍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애굽 사람인 것 같아요. 무거운 돌멩이 나르고 있는 사람들이 요쯤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게 되었고 모세가 이때 멋있게 딱 등장해서 따다딱 때려서 눕혔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이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40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40년을 생활하면서 아내인 십보라도 얻게 되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모세는 40년 동안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된 모습이 오늘 내용의 이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그러면 40의 모세를 쓰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아니면 80의 모세를 쓰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생각해도 40대에 팽팽하고 젊은 사람 갖다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혈기를 다 빼내고 오로지 하나님만 순종할 수 있게끔 노인의 상태로까지 기다리셔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부 가족들, 우리 모든 지체들, 늘 하나님, 우리 주한 선생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곧 말하여라. 아멘. 말씀 반짝으로 잠깐 볼까요? 말씀 반짝. 네. 앞절 13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14절은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을 전도사님은 참 좋아해요.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어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전도사님도 엄마와 아버지가 만나서 사랑의 결실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 스스로 태어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태어나려고 생각해서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재밌는 것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자기가 지은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을 거니까. 그렇죠?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이름조차 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세계 가운데 한 분만이 그게 가능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세계와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겠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게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울부짖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누구겠어요? 모세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가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 나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렇습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 아니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모세의 실력으로 80살 지팡이 짚고 있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명 구원할 때도, 한 민족을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탈출시킬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곤란한 처지 가운데 있을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 주한 선생님이 아까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또 한 번 말씀드려요. 지금 4-5번째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백 선생님과 그분의 아들 강성근 집사님, 그 가정 위해서 빨리 심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요즘 요거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럴 때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보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지요. 네, 16절 한번 전도사님이 앞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가서 장로들을 모아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거주를 하게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땅도 없는 사람들, 유목민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려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죠. 하반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이집트 사람이 이상한 단발머리하고 채찍으로 막 이스라엘 사람들 때리는 거. 그렇게 매맞고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 선생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약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작은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울부짖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를, 구출을,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반짝 다시 한 번만 보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2절, 오늘 말씀엔 나와 있지 않지만 12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땡땡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실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나를 찾아라. 무거운 짐진 사람, 나에게 오라.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 매맞고 있는 사람들,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나에게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땡땡땡 있는 자다. 나는 돈이 많은 자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나는 땡땡땡 있는 자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피조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형편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요즘에 특히 주몽에 있는 친구들 자립 준비하느라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힘들기도 힘들다던데, 여러분들 서로 간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드리면서 어려운 관계, 힘든 관계 있으면 풀어가시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서로 싸우지 마세요. 어찌됐든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맺도록 하지요. 기도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지만 전지전능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고 있는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충만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강성근 집사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넣어 주시고, 라파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치료가 다 완치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셔서 그 가족이 위로를 얻고 평안한 가운데 끝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넣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믿음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눌린 자들,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모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많은 이들이 마치 오병이어처럼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 광고 부탁드립니다. (4월) 셋째 주 사랑부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매주 주일 12시에 업로드됩니다.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영상이 매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각 반의 담임 부담임 선생님들은 중보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문원주 전도사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말씀 묵상 세미나 안내입니다. 4월 14일, 21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말씀 묵상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4월 3주차 큐티 나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나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장애인 주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장애인 주일이에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장애인 주일 예배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4월 14일, 21일인가요? 4월 14일, 21일 수요일 날 그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 묵사 세미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